오늘은 11월 12일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심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픕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자기의 비천함과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모든 성도는 이래야 돼요. 사실은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슬픕니다. 비천함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슬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그러니 내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회복의 통로예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회복이 필요해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삶의 환경의 회복도 필요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30절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29절에 자신의 마음이 심히 비천하고 슬프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30절부터는 갑자기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내용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뿔이 있는 또한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을 제가 압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감사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마음이 늘 불평불만이 가득합니까? 원망이 가득합니까? 짜증이 가득합니까? 분노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2절이에요.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다니. 곤고한 자를 보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네 마음을 소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곤고한 자가 뭘까요? 시인 자신이에요. 마음이 슬퍼요. 비천해요.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많아. 괴로움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마음을 소생시켜라. 환경과 상관없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린 감사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찬송은, 감사는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린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지 못하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환경이 언제 좋았어요? 도대체 언제 좋았냐고요? 우리의 환경은 좋은 날이 없어요, 원래. 안 그래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문제투성인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언제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였겠죠. 결혼하고서는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생겼겠죠. 시부모님, 친정어머님, 친정부모님 문제가 생겼겠죠. 살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도 있었겠죠.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 문제로 또 골머리를 앓죠. 살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요. 병의 문제가 또 생기겠죠. 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문제가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찬송과 감사는 환경과 무관한 거예요. 오늘도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이 찬양합니다. 인간만 찬양 안 해요. 인간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새와 동물들과 나무와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대로 살아가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며 또 꽃이 피고 계속 자연 질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만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원망할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라요. 다시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제 시인은 자기의 시선을 어디로 바꾸냐면 내 문제에서가 아니라 시온으로 딱 바뀝니다. 시온,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이 시온은 아마 예루살렘을 얘기할 거예요. 예루살렘, 그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유다 땅들 또 물려받을 것이고 쭉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앞에는 찬양했죠. 환경은 어렵지만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시온선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넓힐 것이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다시 갖게 될 것이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라고. 자, 이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자, 찬양은 누가 할까요? 감사는 누가 할까요?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일까요?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자.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그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그 미래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리할 때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